생각하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해서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과 손에 손잡고 어디로 가든지 또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상고할 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12지파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대표적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출중했어요. 인격도 특출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골라서 행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지켰어요 라고 생명의 말씀이요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지킨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킨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받았다니까 그 필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돈독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용기 있고 담력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보면은 비겁한 사람들 많아요. 결국 지금 최근에 그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다가 사형까지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그 다른 추종자들도 나사르겠다고 다 도망가고 비겁하게 변명하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고 담대한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해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너를 내팽개쳐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호칭이 많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살롬, 여호와 또 니시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올 한해도 승리하게 앞서서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호칭은 임마누엘의 하나님만큼 좋은 호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는데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393장 보면은 오 신실하신 주, 이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해요. 입으로
그리고 또 찬송도 자주 불러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움직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유명한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 간수가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나 이때 죽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 여기 다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도 물러갑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을 막 불러야 해요.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요, 또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곡조 붙은 기도래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곡조 붙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올 한해 2026년 병원년에 붉은 말에도 나와 함께 말처럼 뛰어가면서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불러야 해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의 찬송은 미국의 감리교회 치숑 목사라는 사람이 직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목회를 중단했더라고요. 쉬었어. 그때도 이 사람은 찬송을 짓는 거, 작사는 쉬질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불러보고 싶네요. 몇 장이야? 393장. 신실하신 주 393장이죠? 300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서 주님만이 만복을 내려주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하면서 올해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어린아이들이 모여기 아이 들고 깎아다 좋아하고 용돈 좋아할 때 자꾸 더 주고 싶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교통사고가 생길지 또는 화재가 발생할지 어떤 병이 생길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삶이 좀 고난이 닥치고 형편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뭐처럼? 코뿔소가 돌진하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에 나아가야 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1장에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해야 해요. 주바라기, 해가 해를 바라봐 새바라기라고 하듯이 우리는 살아갈 때에 감사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문둥이가 다 고쳐주는데 하나만 돌아와 감사해서 내 아홉은 어디 갔느냐 책망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사 하나님이 나를 도움으로 내가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가겠다 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겠네. 이제부터는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아래 흔들이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응?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뭐요 설날이 닥치는데 장거리를 갈 때도 그 멀리 재밌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향 가서 만난다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가도 지루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강구를 해야 해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 표어로서 뭐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회. 마태복음 7장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등을 우리가 근거 말씀으로 삼았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인데 아빠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찬송가 364장. 오늘 찬송을 좀 많이 불러서 미안한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해야 될 때, 불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 기도하는 힘내서 크게 한번 불러봐요.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돈 준다고 해도 못 나오지만 나오잖아요. 좋으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즐겁다고 하죠. 그 시간이 가장 내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요란한 것을 피하여서 조용한 것, 미명의 한적한 것으로 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것으로 가서 미명에 오히려 조용할 때에 주님께서는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떠났어요. 우리에게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 노래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제는 저기 충남 그 무슨 산이야, 칠갑산인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꼭 산에 가는 날이면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막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자.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남들이 보면 목사가 맨 잠만 잔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생각한 것은 이제 산에 가기 전날은 내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거든요. 가기 전날은 밥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차를 타고 갈 때도 조용하게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뜻 드네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우리 주님이 새벽 5일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자주 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좋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7.8기 하는데 마지막은 보면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좌파나 우파 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율법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누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문학과 출신이라 꼭 요절은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보면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 That I have commanded,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걸 기억하라는 거야. You to be determined and confident. 뭐라 그래요? 강하고 determined 그리고 and confident, 확신에 차서 확신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뭐하지 말라. afraid, 두려워하지 마.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뭣도 하지 말라고 그래? discouraged, 비겁하거나 낙담하거나 놀라지 말라. for I,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냐면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am with you, am with you,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with you, 너와 함께하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굿바이 인사하잖아요. 집사님 그러잖아요. 헤어질 때 굿바이가 God be with you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God be with you를 줄여서 한 것이 굿바이 이러거든.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3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하는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어려워요. 험난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 물결이 막 설레는 그런 바다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 찬송 하나를 더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복음 찬송 작사자인 블랙온이라는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등대의 불빛마저 희미하지만은 이 배의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소망의 나라에 가자라는 의미로 이 찬송을 줬어요. 우리가 노래 찬송 부를 때 의미를 모르고 불러요. 누가 졌나도 모르고 왜 어떻게 지어졌나도 모르고. 근데 이 작사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신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432장 내가 작사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봅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상공이 되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저 소망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입 벌리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 바다에 노져서 항해하는 뱃사공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Not afraid,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노래를 우리는 올해
26년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을 살아갈 때도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지. 그리고 준행했다 했어요. 다 지켜 행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과 인격이 돈독하고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며 살다가 오늘도 한 번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직 안 왔네요. 언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면 내가 밥도 같이 먹자까지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죄송한데 이 말이 들려주면 안 되지만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지막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12진주문이 있고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저 하늘나라 그곳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